영혼을 살리는 힘이죠. 우리가 생명에는 우리가 호흡하는 이 호흡이 있죠. 이 호흡이 멈춰버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호흡은 영혼의 호흡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생명력,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내가 이 생명력이 아직도 살아있는가? 오늘 성경은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불은 우리 가운데 뜨거움으로 또 열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과연 뜨거움을 경험하는가? 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가? 그냥 앉아서 그냥 귀가 열렸으니 듣는 그런 예배 말씀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생명력 있는 이 성령의 불을 경험을 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에베소 교회에 그들이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는데 이 뜨거운 생명력 있는 성령의 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다시금 성령 안수를 받고 그들이 변화되고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뜨거워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뜨거운가?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말씀을 풀어줄 때 그의 가슴들이 뜨거워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우리가 감정이 과연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느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느껴지고, 그래서 이렇게 전해야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풀어 해석되어질 때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불이 임하는 건데, 이것이 성령의 불이라는 거죠. 불 있는 목회자, 불 있는 성도, 불 있는 교회, 불 있는 민족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남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첫 걸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불이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믿을 때 성령을 체험했느냐? 성령을 경험했느냐? 왜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고 예배 가운데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드리는 모든 것에 헌신적이고 정열적인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하는가를 점검을 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성령의 불을, 다시 말해서 성령의 경험을 했느냐? 신앙생활에는 이 불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닌 정말로 이 불의 경험을 하는 성령이 충만함.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신사도 운동처럼 막 그냥 달달달달거리고 막 그냥 세상 말로 그냥 오도방정을 떠르면서 막 그런,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렇게 역사하시진 않아요. 그러게 우리 가운데 뜨거움을 경험하면요, 이 뜨거움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가운데 열정이 생기고 그 가운데 헌신이 생기고 그 가운데 우리 드려짐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어쩌면 우리 아이들도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평생이에요. 아이들도 평생.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뜨거움이 없다면은, 이 불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먼저는 물세례를 받았죠. 여러분들 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물세례를 받았어요. 곧 이것은 육적인 거죠. 흔히 말하는 우리가 면허증이라는 거예요. 육의 라이센스, 육적 면허증이에요. 우리가 이 육적 면허증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보고 헌신도 하고 드려졌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저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라이센스라는 거예요. 영적 라이센스. 예수님께서도 물세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으시죠. 그가 물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도 물세례를 받으셨고 함께 성령 세례를 함께 받으셨어요. 그러게 우리는 물세례만 받았다, 이 육적 라이센스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성령의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것은 받으라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성령님을 경험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이 뜨거움의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바울은 지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너희가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느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면서 우리 가운데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자부심을 갖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의 물세례뿐만 아니라, 제가 준 물세례뿐만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신앙생활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헌신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저들이 각자 이제 내가 먹고 살아야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이제
나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힘을 받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보면 급하고 가난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불의 혀 같은 갈라짐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해졌어요. 강해졌어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기 때문에, 거룩한 불이기 때문에, 세상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출애굽기 3장 2절에 떨기나무 풀꽃 가운데 부르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2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풀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절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쉬는 것이다. 아멘. 불인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이 불은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영적 전투를 벌일 때 그 850명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그렇게 온몸을 찢으며 자해를 하면서 불 달라고 했을 때 불이 하나도 임하지 않더만 그 제단에 물을 가득히 채우고 그리고 불을 달라고 불의 임재를 외쳤던 이 엘리야의 이 기도 가운데는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도랑물을 다 핥아버리고 재물을 다 태워버렸죠. 이 불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제는 신앙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불의 경험을 했어요. 실질적인 불의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이 불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나타난다면 우리도 이제는 이 생명력 있는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세상의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은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자기 나름대로 불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불인데 불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불이 아닌 세상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이 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어떻게 됐나 볼까요?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3절 2절이요. 2절 다시 한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더니.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준비한 불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하신 불이 있다는 거예요. 명하시지 않은 불이 있고 명하신 불이 있다는 거죠. 가끔은 참 이 성령 받는 걸 흉내내는 자들이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도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의 경험을 막 방언을 가르치려고 막 할렐루야 하다 보면 나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방언을 하기 위해서 청년 때 방언을 경험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갈멜산 기도원에,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에 들어갔어요. 금식을 하면서 방언을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방언이 나에게 오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도 모르게 방언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 방언의 경험을 하니까 이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절제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멈춰지지 않는 방언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간증을 몇 번 했지만 한국말을 못하는 줄 알고 방언이 나오는데 의심해서 막 자꾸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분명히 그냥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게 한국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순간 두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뜨거움을 달라고 해서 뜨거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불의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직 이 불의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도 내가 물 세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불, 곧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감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잔한 음악을 가고 멘트를 넣고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불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아답과 나비우가 잘못된,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그런 불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 억지로 랄랄랄라 방언을 한다. 그리고 막 방방 뛰고 막 소리 지르고, 이것이 성령의 불이 아니라 때로는 잔잔하게 오고, 물론 때로는 열정적으로 오기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서 누구에게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것은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떠나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은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진짜 불이 임한 거예요. 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 읽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방언이 나온 거지. 방언은 구구단처럼 2 곱하기 2는 4야, 9 곱하기 9는 81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유진이 같은 어린아이도 방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모하네. 오늘 5절과 6절을 통해서는 물세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아니라 물세례 받았느냐? 그러면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맹맹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물 세례로만 그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경험. 그럼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이 자꾸 우리를 신앙의 생활을 못하게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물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세례 받았느냐? 그러면 성령도 받아야 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지 못하니까 그냥 열정만 있는데 그 열정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불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믿음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생명력 있는 성령의 불은 믿는 자, 곧 구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은 저들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50일째가 되는 때 이제 실질적으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각 사람에게.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믿으라 이런 것은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고 구하고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은 절대 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낫고자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예, 낫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할 때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너 정말로 성령 받기를 원하느냐? 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는지도. 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자, 19장 2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어쩌면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물세례, 요한의 물세례 받았다 그러죠. 3절에. 그러니까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자,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내가 구하고 사모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은 5절에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물세례를 받고 6절에는 성령 받으라 했을 때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간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다 나오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럼 우리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는 세상적인 것, 세상의 불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했는데 왜 얻지 못할까? 왜 찾는데 찾지 못할까? 두드리는데 왜 열리지 않을까? 이 세상적인 걸 바라보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이 뭐죠? 우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세상적인 것에 하나님 나 배고파요. 배고프면 채울 것 주세요. 나 정말 물질 주세요. 나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구하지만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성령이 임하면 배고파도 이 기름을 주시고 조금 줘도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행복한, 내가 지금 건강치 못해도 그래도 이만큼 건강함에 감사하고, 이게 다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 열린다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이러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육적으로 받아들이면 저조차도 가난하고 병들었고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성령의 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내가 생명력 있게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네 흉통함만 바라보고 왜 난 저렇게 살지 못할지 부러울 때가 있죠. 참 아이러니한 건데 참 돈이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목동에 사는 어떤 분하고 이게 경찰관이에요. 근데 그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게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전세비를 3억 5천을 올려달라며. 갑자기 3억 5천이 어딨냐고요. 뭐 요즘에 아시죠? 뭐 그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막 저는 모르겠어요. 그 뭐 그렇게 살아보죠. 이게 돈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갑자기 3억 5천을 또 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야 있는 사람들의 고민은 돈의 고민이 없으면 게 그래서 저는 참 편합니다. 저는 뭐 억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그게 고민이 된 거예요. 아 3억 5천 어디서 구하지? 그렇잖아요. 당장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것도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냥 없이 사는 거나 있게 사는 거나 오히려 제가 속이 더 편하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지금 뭐 수억짜리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갑자기 3억 5천 올려달라니까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물론 조금 이제 목동을 벗어나고 학군이 있다고 해요. 학군. 그 학군이 이 목동이 강남하고 비슷한 학군이래. 그러니까 조금 벗어나면은 살 수 있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죠. 이게 우리가 세상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성령님은 내가 믿고 구하고 사모하면 내 삶에 만족함을 주고 그 만족함을 통해서 아 내가 정말로 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쩌면 크게 불편함이 없는 건데 이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은 생명력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떨어져 나가니까 힘이 없고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두려움, 초조 이런 것이 작용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성령을 받으면 생명력인 성령의 불을 경험하면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가난해도 부해도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여러 가지 위험과 모든 환난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성령의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결코 내가 힘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주어진 신앙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을 통해서 믿고 구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 가운데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또 내게 좀 주어지면 내 주어진 상황 속에 남을 돕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남을 돕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고 구하고 사모하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만큼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멘.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손이 다쳤잖아요. 근데 사실 제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그냥 안부 전화했다가 그분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냥 계좌번호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병원비만큼 보내고 오셨어요. 뭐 그분이 넉넉하지 않은 게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성경금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제 병원비로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준비하셨군요 라고 말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믿고 구하고 사모하면 성령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수억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만큼 이 생명력 있는 성령의 불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네. 이 말은 성령, 이것이 중요하다. 성령 받으면 생활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어디서 전도했느냐? 빌립보 감옥에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빌립보 감옥에서 전도할 때 뭐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깊은 감옥에 지금처럼 뭐 프리즌 그 감옥이 굉장히 좋은 혜택이 아니에요. 요즘 감옥은 뭐 호텔급이잖아요. 근데 바울 당시 감옥은 굴만 파고 깊은 감옥에서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횃불 들고 불 들고 가야만 그러면 그 외에는 그냥 깜깜한 데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냥 막혀 있는 곳에서 그냥 그 감옥에서 있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막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이제 다 묶였던 것이 풀리니까 이제 간수들이 놀래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막 그럴 때 바울이 놀라지 말라, 우리 그대로 있다. 왜 어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그 이제 소문이 이제 저들이 이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뭐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뭐 풀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30절에 이 바울이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풀렸던 그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3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저들이 그것을 믿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죠.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죄수를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큰일 날 일이에요. 네? 영창 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간수의 집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3절에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34절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과연 이 간수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은 처형당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뭐 바울 대신에 깊은 감옥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성경은 기록되어 놨지만 왜? 죄수들이 도망가니까 자기들이 죄수들의 그 감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하고 담대, 두려움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크게 기뻐하는. 그래서 믿으라, 우리가 구하라, 사모하는 자에게 비록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생명력 있는 나의 삶에 생명력이 세상의 생명이 아닌 영적 생명력이 있기에 저들은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생명력 있는 성령의 불을 경험할 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이 생명력 있는 성령의 불은 결국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 이 근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7절 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이 초대교회 베드로와 이 바울 굉장한 역사를 했죠.
가는 곳마다 3,000명, 5,000명 회개. 오늘은 근데 12명밖에 안 돼요. 12명밖에 안 되네. 저는 왜 성경이 그들이 왜 모두 했는데 12명밖에 되지 않느냐 이랬을 때 숫자의 뭐 크고 적음의 중요성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12의 의미가 있는 거죠. 12의 의미. 이 12은 완전한 하늘의 수와 완전 하늘의 수는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셋과 세상의 수가 4라는 거예요. 뭐 7. 그리고 또 은혜의 수가 5이면 또 영적 완전수는 7이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적인 의미를 뭐 많은 여러 가지 그 신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저는 숫자적인 의미의 중요성보다 이 12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삼았던 부분을 말씀하고 싶어요.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이것이 단순한 이 한 구절이 12사람밖에 되지 않아? 기껏해 12명밖에 되지 않네. 그러나 이 12은 전 세계 복음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보면 12제자를 세우시는데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니라. 자, 12를 세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2는 낳고의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제자를 삼았어요. 제자된 저들이 제자를 삼고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록 숫자는 12밖에 되지 않지만 저들이 제자의 삶을 살았을 때 제자들을 삼게 되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낳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경험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도들이 성령을 경험했던 저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성경을 통해서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러 복음의 증이 됐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졌잖아요. 이 생명력 있는 성령의 불은 제자의 삶을 살게 하고 제자를 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록 1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12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 특별히 3만 명, 5만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택해서 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시작은 이렇게 약하지만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12명을 통해서 70인 제자를 파송하고 그 다시금 저들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의 달에 120명의 성도를 통해서 또 120명의 성도들이 각기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 복음이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12 우리 주사름교회 다 이 12사람의 이 특별히 선택된 사람에 포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12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 삼으신 거예요. 직접 제자 삼으신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사도다. 자, 12를 택할 때 사도라 함은 예수님이 직접 경험한 사람이 사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버리는 말미암아 11명밖에 되죠. 그 12를 채우는 거예요. 왜 꼭 굳이 12를 채워야 될까? 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완전수예요. 제자를 삼는 완전수라는 거죠. 그러면 이 12를 책하는데 그 사도의 사명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누구죠?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또 한 사람 세우는 거예요. 세워 우리로 더불어. 그럼 사도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복음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후보가 나왔죠. 유스도라고는 요셉이 나왔고 마띠아가 나왔는데 마띠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26절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래서 12를 만드는 거예요. 왜 꼭 12이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모두 12사람쯤 되느니라. 숫자적으로 연약하지만 이것은 완전 이게 복음을 위한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선택되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는 거죠. 바울의 주장은 나도 사도다. 나도 12사도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냥 따지면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왜? 예수님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을 통해서 봤다라고 말한다. 나는 봤다. 나는 보았다. 경험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다면 우리도 사도의 바늘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이 12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사도라 분명히 칭해요. 사도다. 이들을 사도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다. 12면 12. 그래서 12사도예요. 바울은 서신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니, 원칙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영적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 영적 경험을 통해 나도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12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거예요. 나 12사도 폼 잡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이 사도가 나만 사도인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그러니까 아니 사도 그러면은 12사도만인 줄 알았더니 아니 바울만인 줄 알았더니 형제 소스데네는 다른 데는 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형제 디모데는 이 근거를 볼 때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12이 사도의 반열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복음으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사도의 분명한 사도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 생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들도 다 바로 믿고 구하고 사모하는 자면 사도라는 12사람에 속한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의 의미를 줬을 때 우리는 나도 복음을 해서 택정함을 입어받아 생명력 있는 성령의 불은 결국은 나도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은 생명력이 있어요. 아멘. 죽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많은 신앙인들이 그랬고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이 생명력을 통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변화되었어요. 저들이 정말로 제자가 되었고 헌신하게 되었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12제자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야고보는 톱으로 켜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바울은 그냥 목을 치면서.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뜨거운 사람이 순간 치면 죽은 것 같지만 순간은 생명력이 잠깐 남아있다는. 그래서 목이 떼굴떼굴 굴러가면서도 예수 예수 그랬던 전승이 있어요. 그만큼 오직 예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6절에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마지막 날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나이 들은 사람은 그 꿈을 꾸고 또 젊은이들 환상을 본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 받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열정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베드로가 강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했더니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력 있는 이 성령의 불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고 천국 백성을 늘리는데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비록 숫자는 적지만 그러나 숫자가 많아서도 역사는, 그래서 큰 교회도요 제자를 삼을 땐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소그룹. 그들이 또 제자를 삼고, 그래서 막 제자를 삼을 때 뭐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일일이 삼는 게 아니라 아주 10명에서 12명 소그룹으로 제자를 먹고 또 홍보, 그래서 서로 커뮤니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이 성령의 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요한의 물세례만 아니라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믿고 구하고 사모하시고 그리고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는 이 사역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우리 주사랑교회, 또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민족 열방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